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검사를 했는데 한 줄 나왔습니다. 한 줄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또 잠복기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오늘 오전에 또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인사하는 시간에 또 함께 하지 못했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마찬가지로 또 너무 또 부족한 자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와서 악수를 청하시는데 오늘은 또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교역자들하고 더 진하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부족한 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영접해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고 은혜만 찬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에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반부를 살펴봤고요. 오늘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전반부에 있었던 일 바로 후라는 뜻이죠.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를 가지고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난제이기도 하고 또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은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순서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그 기본적인 배경을 성경 안에서 찾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놀랍게도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입술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이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당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3절, 25절까지 볼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기에 이르렀어요. 배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제자들은 그를 광주리에 밤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일을 행함으로써 도망가게 되고 생명을 지키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32절과 33절 말씀 볼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당혹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를 내버려둘 수 없고 죽이기로 모의하고 계략을 짜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다메섹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고관이었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죠. 누가의 기록과 사도 바울의 기록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부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때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져 가가지고 다메섹을 벗어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 이건 아주 은혜롭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에게 광야에서의 40일이 있은 이후에 공생애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은혜롭죠. 왜냐하면 모두에게 아라비아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나오는 그 당시에 다메섹을 주관하고 있던 그 왕의 이름을 구약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메섹과 아라비아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아라비아 지역 안에 다메섹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의 피신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그 근거 구절이 오늘 18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짜 복음을 전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비방자들은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본산 교회의 승인을 받은 정통 선교자가 아니라고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가 이방인들에게 거리끼는 부분들은 제하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왜곡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대로 된 변호라면 이런 것이겠죠. 너네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 너네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드로도 만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만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고 익히고 와서 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의 지금 그 비방자들의 주장은 바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기까지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은 다메섹에만 머물렀고 잠시 비방자들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고위 관료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 잠깐 야반도주를 하긴 했지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미 봤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거나 추가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충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았다. 너네 말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곳에만 머물러 있었다. 3년 동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후 3년 만에 바울이 내가 게바를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와 함께 며칠을 머물렀냐면 15일을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비방자들의 그 주장을 기각하려면,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비록 내가 3년 동안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15일 동안 예루살렘, 그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와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변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가 다메섹에서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던 3년이라는 시간과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15일이라는 시간을 대조하면서 바울은 절대로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18절에 나오는 방문하려고라는 이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내가 돈을 빌려야 된다라고 하면 동정도 사야 되고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친한 사람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러 갈 때에는 부담 없이 갑니다. 그걸 뭐 어떻게 무슨 차를 마셔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동선을 짜고 이러지 않죠. 내가 친밀하고 그냥 얼굴을 보는 것만이 목적일 때에는 그냥 편하게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문하려고라는 이 뜻은 그런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그가 전했던,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도,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를 무난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이 비방자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히려 불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요? 바울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계속 이렇게 어리석은 자신의 변호 같지 않은 변호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이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증해야 하고 주장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미 승인받았다라는, 그 승인받았다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불리한 변호만 계속하고 있어요. 불리한 증거들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 비방자들은 알지도 못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데 불리한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기한 걸까요? 비방자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변증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이 11절 이하에 자신의 사도가 되는 그 삶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그 출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의지했던 유대의 위대한 선생 랍비나 아니면 유대 전통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리더로 인정받던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자기 삶에서 계속해서 끄집어냈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승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변호 같지 않은 변호를 멈추고 이 지면 논쟁 가운데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호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무엇인가를 모의해가지고 바울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 역시도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을 보시면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얼굴로는 사도 바울을 모릅니다. 바울과 같이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요. 바울과 같이 그의 선교 전략을 짠 적도 없습니다.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나눈 적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바울과 같이 의논한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귀에 한 가지가 들렸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전에 자신들을 박해하고 멸하려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바로 그 박해하던 믿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바로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바울과 서로 원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어쩌면 이 교회들 가운데 누군가는 바울 때문에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지체를 잃었던 교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전에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22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안에라는 표현과 원문에선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이들은 얼굴로는 나와 알지 못합니다. 이들과 나는 일면식이 없고 이들은 나의 유리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히려 나에게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고 있고 지금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듣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배제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할 만한 근거들을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야, 너네 잘 들어봐. 너네가 주장하는 그 복음과 내가 주장하는 이 복음이 이런 게 다르다. 누가 맞는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는 계속해서 오히려 불리한 거, 약한 것들만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자신의 약함이 복음 안에서 교회된 자들을 통해서 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시작부터 역설적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게 십자가 처형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라는 게 역설이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오히려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과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복음의 역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변론이 오히려 강하고 확실한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굴로도 만나보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얼굴로 압니다. 바울과 많은 말씀을 나누고 바울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었던 교회예요. 그 복음 가운데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겠다라고 온전히 결단하며 섰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한 자들은 들리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믿음이 비방받는 것, 가짜 취급받는 것, 이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신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나 예루살렘 출신 아니야. 맞아. 나 사도 베드로한테 어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 맞아. 너네 말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서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는 바울의 약점이 오히려 그가 전한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에 흩어진 당시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변증함으로써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성도된 나와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될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강해진 성도된 나와 그렇게 강해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도와 교회가 더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강하게 주장한다고, 내가 나의 위대함을 높인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드러낸다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신뢰하면서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됨을, 그 복음을 신뢰하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비로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내 안에 일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함께 보며 찬양함으로써 증명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임한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 복음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보편성 안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